할렐루야.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셋째 날입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확인하고 또 그 은혜 앞에 우리를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72절까지입니다. 53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53절에서 72절, 좀 길긴 하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칠을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정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른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둘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하속들에게 종들에게 잡힌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의 법정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와서 신문 당하고 또 재판을 당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고 갈 때에 멀찍이서 따라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그 뜰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한 심판이 신문이 시작됩니다. 정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말하는 사람들 말들도 서로 달랐습니다. 또 정언의 내용도 달랐습니다. 그러자 답답했던지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정말 직접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그 물음에는 분명한 답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더 정인을 요구하겠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 무리들이 하나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그렇게 정죄를 하고 침을 뱉으면서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아랫뜰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의 얼굴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앞들로 나갔는데 그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랬는데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너도 참으로 그 도당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닭이 2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가야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 신문과 재판의 과정을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 의미가 있느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되는데 굳이 이 정죄를 당하는, 또 그 법정에서 심판을 당하는 이것들을 기록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증인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증인들의 말을 더 믿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 신문 당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한 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잡히심과 이 신문의 재판의 모든 과정이 불의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어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두대낮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그들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에 강도를 잡을 때나 쓰는 몽치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여러 증인들을 세웠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조차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봐라, 이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과정을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불법이요, 이 모든 것이 불의한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죄 없으신 분이 불법한 자들의 불법한 판결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이미 죽이려고 작정한 거짓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먼저 이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냈지요. 자신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전신적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눈에 가시죠. 그래서 이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이게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과 세상이 얼마나 진리에 대하여 길을 닫고 있는지를, 그들의 고정관념에 젖어 완악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불의와 불법이 벽을 치고 길을 막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늘 탄탄대로만 열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리인 것처럼 인식되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된 길이 아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가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의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지요. 이 하나님의 침묵의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걸어갈 때 때로는 세상이 득세하고 불의함이 득세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전혀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고 무기력한 기독교인으로 전락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때는 불의함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침묵하여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대심, 그의 구원의 방법 등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믿고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바라며 겸손히 말씀 앞에 서고 무릎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그 순간에 어떻게 거기에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쉬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부활주일입니다. 경성하여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밀 까불듯이 까불려 이리저리 나뒹굴어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를 통하여 바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반복해서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를 부인했다는 것, 이것은 단지 상황이 급박하여 일어난 그 상황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 믿음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의심과 의욕, 실망과 낙심, 한멸로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멀어진 것입니다. 여종의 지적과 사람들의 도전은 이러한 그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게 보인 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믿음을 자신했던 베드로가 사단의 손바닥에서 놀아난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밀 까부듯이 그를 가지고 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월요일 날 살펴본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고면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맡기지 않고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밀 까부듯이 사단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놀아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도 십자가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도 없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함입니다. 해답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시험지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당하고 계시는가? 이럴 때 쓰셔야지. 바람을 잠잠하게 하게 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들 어디에 쓰실 것인가? 엘리야처럼 그냥 불을 명해서 여기에 불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왜 저러시지? 꼭 저렇게 해야만 하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은혜의 지혜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들이 우리를 채우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답이 없는, 정말 답답한 시험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일의 과정,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은 결코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믿어지지 않는 몰상식하고 때로는 억지와 같은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들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고 십자가가 감사가 되고
십자가가 기쁨이 되는 복,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내가 이것이 믿어지는가 하는 것. 우리에게 무슨 지식이 있었고 무슨 지혜가 있었기에 이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이것을 또한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아픔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찬송입니다. 십자가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으로 우리가 오히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믿음의 유익은 베드로 역시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실패하고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단지 베드로의 실수를 알리려는 것 이상으로 오고 오는 많은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한번 실패한 것이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세상의 유혹과 마음의 욕심으로 넘어져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용기를 얻기를,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를 향한 참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주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겸손하게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고난주간의 중간에 있는 이 시간, 십자가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넘어진 자가 아니라 바른 지식과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잡혀
신문당하는 그 가야바의 법정,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은 주님의 그 모든 심판이, 정죄가 불의하며 불법하였던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때로는 세상이 우리가 진리이고 참임에도 불의와 불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또 세상은 그것을 참으로 알고 우리를 그렇게 매도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지식이 없다면, 참 지식이 없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마귀에게 밀 까불듯이 까불리며 나뒹굴어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경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비추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는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비록 부끄럽고 정말 부끄럽지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이미 깨닫고 알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제는 영광이요,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나라를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 샬롬을 누리시다가 내일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샬롬.